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지 본문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과목을 매기기를 큰 1번 해가지고 과거 7불인데 한글로도 적어놓고 한문으로도 적어놨어요. 부처 불자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좀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하고 한문하고 같이 적어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과거 7불 해놨는데 과거 7불하고 그 밑에 주가 있죠.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알기로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래 한 분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있는데 과거의 천불, 현재 천불, 미래 천불 이렇게 3천불이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과거 천불 중에서도 여기 비바시불은 아마 998일 거예요. 천불 중에 998, 999, 1000. 그 다음에 현재 이제 4불이 나가서 이제 7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과거 7불인데 과거 7불을 그러면 과거에 뭐 3불도 해도 되고 5불도 해도 되고 7불도 해도 되고 또 뭐 더 많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왜 7불을 했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전에도 뭐 용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황제는 7대까지 조상님들을 이렇게 모시는 거라 황제는 그런 데서 과거 7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위대한 성인이시니까 과거 7불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탄생됐다. 우리 불자들도 7불까지는 그래도 모셔야 된다. 이래서 과거 7불을 이렇게 모시는 거야. 이걸 들어야 되구나. 예. 아이고 훨씬 난. 예? 예. 아이고 예, 잘 들리네 이제. 내 귀가 훨씬 커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커진 게 아니라 귀가 커진 것 같아가지고. 예. 귀가 아주 커진 거 잘 들리니까 귀가 커진 것 같네. 예. 그래서 과거 7불 했는데 여기 이제 과거 7불 다 나오는데 비시 비구 부가서 해가지고 그래 이제 7불을 이제 했는데 이 내용들은 전등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등록.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예. 예. 많이 오시면 모자리겠네 자리가. 스리랑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또 있어요 책상? 책상 있지 뭐 여기 땅바닥에 앉아야지 이제 늦게 오는 사람은 땅바닥에 앉으시는데. 예. 그래서 비바십을 이제 과거 7불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과거는 여기 했잖아요. 장엄급이라고 그래. 장엄. 과거에 천불이 장엄했다. 현재는 현급이고 미래는 성숙급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숙은 미래에 또 부처님이 하늘에 이 별만큼 많이 나타나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성숙급이 성숙인데 별진 잘숙 하는데 별을 할 때는 성수 28수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 28수 할 때 숫자는 별수자인데 별숙 잘숙 할 때 그거 그 성숙급 그래요. 그거는 뭐냐 미래 하늘의 별만큼 많은 부처님께서 출현하신다. 그래서 미래는 성숙급 그 현재는 현급이라고 그러고 과거는 장엄급 이렇게 이제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 3천불이 계신다. 그런데 비바시불은 과거 1000불 중에서 998번째 부처님이다. 그런 내용이 밑에 있죠. 비바시불은 이제 해석하기를 그게 승관, 정관 이렇게 해서 뭐 해석하면은
수승하게 관찰한다, 또 깨끗하게 보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뭐 내가 온 그 보람이 있지, 한글로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글을 이렇게 그 참고 삼아서 한문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문. 비바십을 과거 장엄급 불개활. 뭐 다른 거는 이제 다 알겠는데 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개. 개가 무슨 개인가? 이거는 계절할 때 개 아니고 바다 개 있잖아요. 옆으로 가는 개 할 때 그런 개자를 쓰는 건데, 뭐 법성개 할 때도 개하고 무슨 개송할 때도 개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개는 인도 말이라요. 한문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개란 말은 인도 말을 한문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인도 말로 말하면 가타 그래요. 가타를 하다 보니까 개가 된 거예요. 가타가 개인데, 그거는 송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뭐 노래할 때도 송 하잖아요. 노래하는 송 하듯이 노래다, 시다 이런 뜻으로 개를 이제 해서, 그러면 여기는 그냥 개만 나와 있는데, 개송 하면은 그냥 인도 말이 개고 중국 말로 송이다 이렇게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화범 동이다 이렇게. 하는 중국이고 화를 하는 것은 중화할 때, 범은 범어, 화범 동이다 이렇게 같은 뜻이다 이렇게 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송할 때 개는 인도 말이고 송은 중국 말이고, 우리로 뭐 번역하자면은 그냥 노래다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은 노래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타, 일단 가타,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는 12가지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와가 이제 가타, 이렇게 개송으로서 법을 설한다. 부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그게 시라요. 우리로 말하면 시지. 시로서 말씀하시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들어가서, 신중 무상중 수생이다. 몸은 무상 가운데로 쫓아서 몸을 받았다. 무상 중에서 상이 없는 가운데로 쫓아서는 붙어, 상이 없는 데서부터 우리 생을 받았다. 그래서 뭐 우리 어린 나이 때는 작지요. 근데 많이 뭐 자라면서 몸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 이전에는 또 이제 또 알 수 없고, 그 이전에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생명이나 우주나 그 시작은 무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서, 무에서 어떤 혼돈이나, 그 이제 혼돈이란 말을 이제 우리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호련이란 말을 써요. 호련, 홀생. 호련이라는 말이 조금 더 가면 그게 자연이 되는 거예요. 호련이 조금 정리가 되면은 자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호련은 혼돈, 이렇게 무질서한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그런 상태를 뭐 우리가 지수화풍에서는 풍의 단계이기 때문에 기체하는 거, 무슨 가스 있잖아요. 그런 기운, 그런 뭐 전자파 있잖아요. 전자파 이런 게 이제 생겨가지고 거기서 점점 뭐 번개도 그게 뭐 기체 같은 데서 번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번개 치듯이 자꾸 쳐가지고 이제 뭐가 생겨났다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그 시작은 무다. 무시무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인데, 그 말을 또 달리 말하면은 무에서 시작되고 무에서 마친다 이렇게 또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몸도 무상 중에서 생겨난 것이다. 무상 가운데서 생겨났기 때문에, 무상이란 말은 모양이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실체 모양이 없는 가운데서 생겨났다, 무상이라는 게.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면은 환출 제 형상이다. 환이 제 형상을 나타낸다는 것. 이제 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눈병이 들었다거나 눈병이 들었다든가 눈을 이렇게 눌리면은 눈이 눌렸을 때는 뭐가 두 개로 보이죠. 여러 개로 막 보이는 거예요. 눈을 한쪽 눌리면 이게 초점이 눈이 안 맞아가지고 또 다른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날목이라고 그래요. 눈을 이렇게 눌리는 것을 누를 날자, 날이 날 때 날. 그 눈을 눌리면은 뭐가 하나 또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겨나는 거고, 그 다음에 공하라는 것은 눈병, 그 병목이라고 그럽니다. 병목. 병든 눈이다. 병든 눈이라는 것은 눈이 뭐 침침할 때, 졸릴 때는 눈앞에 뭐가 아른아른거리잖아요. 그게 공하라 그럽니다. 공하라는 것은 허공꽃이다. 허공에 일어나는 꽃, 아지랑이 같이 그렇게 뭐 또 이렇게 우리가 뭐 눈이 번쩍 한다고 있잖아요. 어디 가다가 뭐 머리가 어디 딱 벽에 부딪혔을 때 누가 뭐 꼴밤 한 대 때렸을 때 정신 번쩍 들고 눈에 뭐가 아른아른거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현기증 일어날 때 현기증, 뭐 현기증 아시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은 뭐가 이렇게 뭐 반짝반짝한 게 이렇게 움직일 때 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까? 네. 피가 모자라서 그런 거죠. 빈혈기예요. 그게 빈혈기요. 그러면은 앉았다 일어나면은 뭐가 이렇게 뭐 반딧불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다고. 이렇게 이것처럼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 환이라는 게 이제 그래야 아지랑이 같아 이렇게. 그걸 제일 많이 비유해 놓은 게 금강경에 여몽한포령 여로 영여전에서 육비유라고 그러잖아요. 육비유 6가지 비유가 다 그 환을 뜻하는 겁니다. 환처럼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은 환은 실체가 없는 거고 뿌리가 없는 거고 그냥 현상 눈에 보일 뿐이다. 예. 그래서 마치 환에서 쫓아난 제 형상과 같아. 그 형상이라는 게 이제 아지랑이 같은 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환인 심식 본래 무다. 환으로 쫓아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은 이제 심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심은 본래 마음이고 식은 우리 업식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를 뭐 죄다, 죄가 많다, 뭐 복이 많다 이 식에 의해서 내 운명, 인생이 이제 뭐 좌우되잖아요. 아이고 나는 왜 팔자가 이렇게 안 좋나 하는 것도 그 팔자를 정하는 게 이 식이 만드는 거지요. 이 심은 좀 더 깊은 뜻이고 거기에 일어나는 그 식이 우리를 이렇게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환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그 심식은 본래 없는 것이다. 뿌리가 없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복 개공 무소주다. 죄와 복이라는 것도 다 공해서 주하는 바가 없다. 머무는 바가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이고 죄를 많이 지었다. 저 사람은 공덕을 지어서 복이 많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본에 들어가서는 그 죄다 복이다 이런 것도 본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본래 없다는 말은 그 태풍에 비유하면 그래요. 큰 태풍이 와서 뭐 바다나 산이나 뭐 집들이나 다 이렇게 움직이고 스쳐가지만은 그 태풍의 중심은 그 비어 있다는 거죠. 그 눈은 그냥 그 태풍 중심에 있으면은 아무런 그 흔들림도 없고 바람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눈이라는 데는 그처럼 그렇게 비어 있는데 그 일어나는 식에 의해 가지고 태풍이 지나가면은 비바람이 불고 그렇게 뭐 파도가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래 그게 다 근본은 그렇게 비어 있지만은 그 업식에 의해서 우리가 죄다 복이다 그렇게 말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식 자체도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너무 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천상에가 태어난다. 이런데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예.
제복이 본래 없다. 제무자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제라는 것은 원래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상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상에 지배 당하거든요, 지금. 예. 그래도 어떻게 무시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개공이라는 것은 비었다는 말도 되고, 공은 허공과 같다고 보면 돼요. 이 허공과 같아, 이렇게. 제복이 다 비었다고 해도 되는데, 제복은 이 허공과 같아, 이렇게. 허공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불성도 허공과 같은 거고, 예, 불성이라는 거, 심성도 그렇고, 그래서 다 주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바시불이 하고 싶은 말은 죄다, 복이다, 그런 현상적인데 너무 얽매여가지고, 그 죄인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뜻이 좀 있어요. 죄다, 복이다, 그게 너무 얽매여가지고 집착하지 말아라. 죄다, 이건 복이다, 그렇게. 근데 수행자에게 하는 소리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행동이나 말이 함부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으로 따져가서 그런 거예요. 근본으로 따져가서 그렇다는 거고. 계속 이런 유형으로 칠불이 이제 말씀하세요. 근본에 가서는, 두 가지가 없는 것이다. 죄다, 복이다, 이렇게 차별해서 보지 말아라.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기불. 뭐 시기불은 밑에 이제 해석이 있지만은 뭐 크게 수승한 부처님 이렇게 이제 대승이다. 수승할 승자 그렇게. 여기 나오는 부처님들은 다 전등록에 나오는 부처님들이세요. 시기불 동전겁 개활. 동전겁이라는 것은 앞에 말한 겁과 같아. 그래서 무슨 겁이에요? 장엄겁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계셨던 부처님이다. 장엄겁에. 기제선법 본시환이다. 조제악업 역시 환이다. 신여취말 심여풍 환출묵은 무실상이다. 선법은 본시환이라는 거죠. 착한 법이다. 착한 법이라는 것도 환이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근본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하고 좀 틀려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이라는 것도 선한 법이다, 착한 법이다. 근본에는 선하고 착한 게 본래 없다는 거예요. 예, 본래 없다. 또 환이라는 것은, 본시환이라는 것은 또 악업을 짓는다는 것도 꼭 환이다. 악업이라는 것도 다 환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여, 취말, 심여풍, 몸이라는 것은 취말이라는 것은 물거품이겠죠. 물거품 같이 그렇게 모인 것 같고, 물거품이 모인 것 같고, 또 바람 같은 것이다.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실체 없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 몸이라는 것이. 그래서 환출 묵은 무실상이다. 한에서 나온 것은 다 뿌리가 없는 거고 실제 모양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선악을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죄와 복이 죄와 복이 근본이 없는 거고, 여기서는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도 근본이 없는 것이다. 이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사부불, 비사부불, 일체승 그렇습니다. 비사부불은 이 1000번째 부처님이죠. 과거 1000번째 부처님이시다. 비사부불. 비사부불 동정급 개활. 가차 4대 2 위신 신본 무생인 경유 전경 양무 신영무 제복 여환 기영멸. 그 앞에 보면은 앞에 조금 전에 시기불에 가로 안에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여운 이렇게 한문에 환기묵은 즉 실상 시요
요망죽진. 이 말은 누가 적었냐면은 백운 스님이 평을 다룬 거예요. 백운 스님이 평을 다룬 거예요. 그 앞에는 시기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개송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백운 스님이 이것은 이런 말이다 이렇게 평을 달았기 때문에 요 말은 백운 스님의 말씀이죠. 여운이라는 것은 뭐 본인이 이제 이르되 환기 무근이다. 환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뿌리가 없는 것이 곧 실상이다. 뿌리가 없다고 아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 이 말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 이렇게. 예. 요망죽진이다. 이렇게 망을 요달에 아는 것이 진이다. 참이라는 것이죠. 예. 뿌리가 없다. 망은 뿌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이 실상이다. 예.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는 현교, 밀교 이렇게 나눠놓고 또 교와 또 마음을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교는 이게 드러난 거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고 마음이라는 것은 근본으로 쫓아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으로 이 현상하고 조금 이제 우리가 아는 마음하고 좀 차이가 있죠. 예. 마음의 실체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실체. 예. 그리고 직지 자체도 직지심체거든. 심체를 바로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체라는 것이 근본이 뿌리가 없이 생겨난 것이다. 예. 그 심체가 그렇다는 거죠. 마음의 체가 바탕이. 예. 그 다음에 비사부불. 예. 가차 4대 위 신이다. 4대를 빌려가지고 몸을 삼았다. 이 말은 우리 몸이 4대로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4대가 뭐죠? 지수화풍. 우리 몸은 그렇게 4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분석하면은 이렇게 분석해내면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수화풍으로 그걸 가차했다는 것은 그 인연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가차는 그걸 빌려왔다는 것은 인연이 그렇게 됐다. 인연으로 4대 인연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가차는 4대의 인연이 모아져서 내 몸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은 신본 무생 인경유다. 이 말도 좀 어려운 말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나는 것이 없고, 경계를 인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앞에 경계에 부닥쳤을 때, 닿았을 때,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근, 여기 나오는가 뭐 모르겠는데, 육근, 그 다음에, 육근이라는 거 있고 육경이라는 거 있고 육식이라는 거 있어요. 그럼 눈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본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 근이라는 거 안근이라고 그래요. 눈을 안근이라고 그래요. 이 눈이 이렇게 뭐 불빛을 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안 봤으면 마음이 안 생겨나는데 눈이 뭔가를 빛깔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이 일어났다. 어떠냐? 눈이 밝은 빛을 보고, 밝다, 환하다, 좋다, 이런 생각이 이제 나는 거죠. 검은 빛을 보면은 어둡다, 안 좋다, 그런 거고. 우리가 봄으로 인해가지고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경계를 인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계를 인해가지고. 우리가 뭐, 똑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음악 소리에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 경계,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은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경계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눈은 빛깔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는 소리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코는 냄새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혀는 맛을 보고 생각이 일어나고, 좋다, 나쁘다, 뭐 쓰다, 달다, 뭐 먹을 때 좀 잔소리 많이 하지요. 평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 먹을 때.
그런 말이 일어나는 게 경계에서. 또 손은 이렇게 닿음으로써 거칠거칠하다, 매끌매끌하다, 따뜻하다, 뭐 차갑다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마음이 그렇게 해서 경계에서 일어난다. 또 법, 기억이랑 의는 기억인데 기억 속에서 어떤 뭐 꿈을 꾼다든가 생각해내가지고 미련이 남잖아요. 그때 이랬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든가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경계지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전경양무 신영무. 그래서 그 경계가 없어지면은 마음도 또 없어진다. 경계가 뭐 소리가 없어지면은 그게 그 소리가 없는데 그걸 소리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내가 뭐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경이 없어지면은 마음 또한 없어지고 그래서 재복 여환 기 영멸이다. 재와 복이라는 것도 환과 같이 일어났다가 환과 같이 멸해 사라진다. 너무 재와 복에 얽매여서 집착하지 말으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어요. 여운 신본 무형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형상이 없는 것이다. 탁경방생 탁은 의탁해서 경계를 의탁해서 방자는 바약으로 이렇게 비로소 생겼다. 그래서 경성역공 경계의 성품이 공한 것이다. 경계의 성품은 원래 그 공한 것이니 심경이려다. 뭔가 마음과 경계가 하나다. 하나라는 것은 경계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계가 사라지면 또 마음도 사라진다고. 심경이려다. 무라이러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무라이러. 저 바깥에 있는 경계나 내 몸이나 하나다. 이게 그 서로 그래서 생겨나기 때문에 무라이려다 그래요. 현상이 아니고 이거는 마음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집착하는 것은 부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어디에 이것이다 이렇게 집착하는 거는 그 뭐 죄와 복, 선, 악, 또 유무, 특히 유무에 대해서 많이 논쟁이 일어나거든. 있다 없다 이런 데 집착하는 거. 그런 것을 집착하지 않는 게 그게 중도예요. 중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는 공이고 중도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집착이 치우치지 않는 것. 예, 이게 중도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몸이다, 경계다, 마음이다 이런 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구르손불. 구르손불은 그러면은 한문 여기 본문에 보면 현재급 이렇게 나왔죠. 예. 현재급 제1개월 현재급이라는 건 현급인데 과거 장원급 천불 지나가고 현재 현급의 천불 시작 처음이다. 예. 처음이다. 구르 견신 무실시 불견이다. 요신 여한시 불려다. 신견신 몸을 볼 때 무실 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견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이 몸을 볼 때 몸이 없다 이렇게 30 이상 80동호가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형상을 봐도. 그 다음에 요심 마음을 환과 같이 요달에 아는 것이 부처님의 아는 것이다. 부처님의 아는 것이라는 것은 마음은 환이다고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부처님 모든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득 신신 본성공 신심이 몸과 마음이 본래 성품이 공한 줄 요득하면은 알면은 깨달으면은 몸과 마음이 본래 공하다 이렇게 깨달으면은 사인은 이 사람은 여불 부처님과 더불어 하수별 무엇이 다르겠는가? 특별히 다르겠는가? 무엇이 특별히 다르겠는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공한 줄 알면은 부처님과 같아 하는 거죠. 몸과 마음이 공한 줄 알면은. 그러니까 공한 줄 아나요? 몸이 항상 집착하잖아요. 애착이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이런 선 이런 데서는 다 그렇게 공한 것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절에 오는 그 우리 신도님들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몸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이렇게 현상적을 위해서 절에서 다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그런 거 이제 기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불교가 이 불교를 지탱해 왔다고 봐도 돼. 그래서 너무 그런 걸 뭐 빌려 간다 그래서 좀 나쁘게 볼 필요 없고 그게 근본이야. 그게 없으면은 종교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내가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무슨 마음 공부하고 뭐 수행하고 이거는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 당장 배고프고 힘들고 몸이 아픈데 어느새 하겠어요. 몸 빨리 나아야 되고 자식들 잘 돼야 되고 그게 이제 앞선다고. 그래서 그게 좀 잘 돼야 기도해서 몸도 빨리 낫고 시험도 합격되고 사업도 잘 돼야 절에 더 열심히 와요. 그러잖아요. 이거 무슨 마음 공부 아무리 가르친다고 그게 오지를 않아요. 원래는 부처님은 그런 그 사회적인 오용락에 이렇게 취하는 것보다는 오용락을 떠나서 이 마음의 실체를 잘 알아가지고 마음이 그냥 초연하게 연꽃처럼 맑게 이렇게 좀 세상에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문을 많이 했는데 그 현상은 그렇지 않다. 현상은 그래서 우리가 그 종단에서 뭐 신문이고 뭐 방송 보면 큰 스님들 나올 때마다 그 하합하자 이런 말이 많이 하대. 우리가 하합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내 생각엔 그래요. 백날 하합하자고 말해도 되는 게 아니야. 마치 뭐가 가냐면은 무슨 병아리들 있잖아요. 병아리들이 한 20-30마리 모여 있을 때 야 줄 서라 아무리 줄 서고 질서를 잡아야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닭이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은 밑에 사람들이 밑에 그 병아리들이 다 줄을 맞춰서 따라온다니까. 그 오리들도 하늘에 날아갈 때 봐봐요. 뭐 줄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안행을 해서 촥 날아가잖아요. 가창오리 그런 때 날아갈 때 보면 뭐 그래 그 기러기 날아가는가 그래 가고 하듯이 이 종단도 큰 스님들이 맨날 신문 보면 하합하자고 뭐 하합이 되질 않아요. 그게 이 사람들은 심성은 원래 이렇게 남하고 하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야. 우리 은연 중에 다 경쟁입니다. 형제도 다 경쟁이에요. 하합은 말이야. 실제로는 같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합하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큰 스님들이 앞장서서 나가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불교 신도가 많이 줄었다. 그 걱정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고 막 그래요. 나는 그런 줄은 신도들을 금방 불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느냐? 종정 스님, 총원장 스님, 총무원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다른 거 할 것 없어. 법당에 가서 예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큰 스님들은 잘 안 해 그런 거잖아. 예? 종정 스님부터 새벽부터 한 2시간씩 뭐 기도를 하든가 총원장 스님부터 부처님 앞에 나가서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 해야 절에 사람들이 오지. 맨날 뭐 행정적으로 지위만 높아가지고는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교 신도를 늘게 하려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신도들이 마음 공부하러 오고 이거 뭐 우리처럼 이런 거 배우러 오고 참선하러 오는 사람들 따져보면은 몇 프로 안 돼요. 그럼 왜 오느냐? 다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이제 소원 성취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이 신도를 늘리려고 하면은 아이고 그런 신도도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신도가 줄었다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늘려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려면은 스님들이 먼저 큰 스님들부터 나와서 아침 새벽 예불 하고 저녁 예불 하고 사시 예불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축원하고 포교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뭐 말하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몸으로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소원 성취하러 절에 옵니다. 절에 와서 기도하고 같이 하고 그래 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합이 되지 않잖아요. 말로만 안 되잖아. 그럼 큰 스님이 먼저 기도하고 앞장서서 하면은 저절로 따라간다니까. 그렇게 사람들 기도하러 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작품에 보면은